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69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갈 곳 없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환영받거나 의지할 만한 곳은 없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거나 갈 곳은 얼마든지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 이 속담은 마치 갈 곳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자신의 길을 찾아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라는 곳도 없고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끝자락에는 절망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절망의 팻말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이가 들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바구니나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본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형편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어둠의 시절이었고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힘겨웠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확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으로 민심이 부글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셨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급기야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거라는 조급증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 이번 기회에 세상을 한번 확 뒤집어 봅시다 하고 말한 측근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력혁명의 꿈을
실현해 보려고 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열심당원들 말입니다.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발언 뒤에 만나 사건을 중심으로 많은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유대 군중들은 만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초능력의 재현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주장했고, 요한을 비롯한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이 영생의 양식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논쟁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그리고 세속 문명과 기독교 사이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유대 군중들의 생각과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은 풍요롭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선전과 선동에 우리는 하루 종일 파묻혀서 삽니다. 정치인들은 입을 열었다 하면 정치의 목표가 그것인 것처럼 경제를 살리겠다고 외칩니다. 그런 말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대학들도 삶의 근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립니다.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돈벌이 잘 되는 분야를 전공을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는 교회도 역시 이런 점에서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고 약장사처럼 외칩니다. 여기서 번영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게 바로 그런 질문이니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먹고 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썩을 양식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으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런 것으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산다는 게 뭐 대수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지 하고 주장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런 유대 군중들의 절절한 주장을 맞받아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본문 5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유대 군중들은 저 예수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고 서로 옥신각신했습니다. 52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본문 56절에서 59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본문 57절을 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본문 58절에 앞에 긴 논란을 마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으로 유대 군중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끝났습니다. 유대 군중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와 같은 환상적인 일들을, 즉 정치, 경제적인 세상 혁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열광적인 콘서트 후에 찾아오는 적막감처럼 군중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문 60절부터 새로운 장면이 시작됩니다. 앞의 얘기는 주로
유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황을 말씀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어렵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앞에서 유대 군중들이 말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 60절을 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본문 51절에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서로 옥신각신한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헬라어 의미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떠난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언젠가 몸도 떠나게 됩니다. 본문 66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으로 상황이 딱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군중들이야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건 예상외의 상황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전업으로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한마디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모든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출가한 이들도 있었고 여전히 세속에 머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미래를 맡겼다는 점에서는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제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즉 예수님의 정체와 본질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런 걸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 지성, 도덕성과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곁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기대와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속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가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실제로 알고 싶다는 거룩한 열정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든지 없든지 불문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 욕망에 치우치게 되고 언젠가는 예수님에게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께 관심이 가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지루하다고 여겨지는 분은 없으십니까? 신앙의 위기입니다. 모두 떠나고 이제 12제자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너희들도 떠난 사람들처럼 나에게 실망했느냐 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12제자들도 나중에는 다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견뎌냈지만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여자 몇몇을 제외하고 12제자는 모두 패잔망처럼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미리 내다보고 그들에게 연민을 느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영적 도전입니다. 양자택일의 강요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상투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거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녁밥을 집에서 먹을 건지 외식을 할 건지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선택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왜 썩을 양식인지 잘 모르고 안다고 해도 그 사실을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사는 것뿐입니다.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을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이 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본문 68절 69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 고백은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 물음에 답한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거칠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선택입니다라는 뜻입니다. 12 제자들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나오는 소위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더 이상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세상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갈 곳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돈벌이 할 것도 많고 취미생활도 많아야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천명 50세의 나이에 든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20에서 40년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많은 일에 남은 시간을 소진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지 못하는 비극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갈 곳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일한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단조롭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만한 데서 벗어나서 훨씬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화염에 휩싸이는 경험이기 때문에 대상과 함께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마음도 들게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좋다는 데까지 이르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기독교의 순교 전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과연 실제 가능한 경험일까요? 어느 정도의 경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참으로 아득한 경지입니다. 우리는 그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다른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광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빠 부대의 소녀들처럼 일방적인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사이비 이단들에게서도 자주 봅니다. 인간의 심리는 아주 심층적이고 다층적이라서 심리적, 육체적 자기 학대를 사랑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결국 모두를 파괴할 뿐입니다. 실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다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격 안에서 공유되어야만 실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예수님과의 영적 소통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이 아닙니다. 그걸 원한다면 돈 버는 기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심리 치료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심리나 명상센터를 찾거나 또는 힐링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도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시 않는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은총을 은총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갈 곳이 많아서 그래서 재미가 넘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삶의 과정으로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히려 갈 곳이 없는 영혼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 몰입함으로써 우리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인 주를 사랑하는 나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 일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남아요.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어디로 가리이까? 담대하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틈만 나면 갈 데가 많아 세상으로 주님 없는 곳으로 나아가려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주여 이 본성을 이기고 주님만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